안녕하십니까? 은혜가 있는 찬양이었죠. 가사를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와닿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아까 혜준이를 본 것 같은데 우리 혜준이가 어디 앉아 있을까요? 저 뒤에 앉아 있구나. 우리 혜준이가 성도님들께서 통해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다행히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혜준이 잠깐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실까요? 제가 요만할 때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성숙한 여인으로 보게 돼서 얼마나 더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쉽게 할까 어렵게 할까 하다가 좀 어렵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네 번째 가상 7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본인이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예수님의 절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이 신약 성경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을 이제 아람어로 해서 히브리어 자체를 다 이제 마치 영어로 파더 하면은 영어지만 한국말 적을 때에 이렇게 파더라고 쓰자는 게 아버지라고 안 쓰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아람어로 쓴 것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네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45절을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시는 그 장면의 모습입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은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오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이 용서와 구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로운 또한 가족의 모습들을 형성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네 번째 기도에서 봤고요. 세 번째에서 봤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고통에 절규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너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두려움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의 절규하는 음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시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제9시면은 현재 시간 얘기할 때 얘기했죠. 몇을 더하라고요? 6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9시쯤에는 오후 3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 거두시는 바로 그 시간대에 형성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시간들을 성경의 내용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몇 시에 못 박히신 건가요? 예? 제3시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이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어둠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몇 시에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12시가 됐을 때 갑자기 이 주변이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빛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9시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총 몇 시간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계신 건가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바닥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 손목 사이에 이 뼈 그 사이에다가 굵은 대못을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이 못 박힌 부분이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하게 서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끝을 간신히 대야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몸이 축 처지면서 그 상처들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겪으실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라고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순간은 아니었음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큰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같았다고요? 핏방울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땀샘 주변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그 피가 땀과 함께 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그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쉬운 마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통을 받으시는 겁니다. 의사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상처 때문에 못 박힌 곳이 찢어지는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는 양손과 발의 주요 신경들이 끊기는 고통, 즉 손과 발이 잘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신경들이 끊어지면서 마치 이 손과 발이 잘리는 듯한 그런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앞서 당한 채찍질로 출혈, 쇼크, 혈압 저하 현상, 또 못박으로 눕혔을 때의 채찍으로 맞은 등에 재차 가해지는 통증을 느꼈을 것이며 십자가 위에 숨을 쉴 때마다 찢긴 등과 거친 나무 기둥이 부딪히며 생기는 고통 등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는 가운데 그 등이 다 찢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둥에 부딪힐 때 느끼는 그 고통도 그렇게 쉬운 고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의학자들은 예수가 이보다는 호흡 곤란 상태로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못이 박혀 쭉 뻗은 팔과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무게는 숨을 들이쉬기보다는 내쉬기가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 처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눌려서 숨을 내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그 숨이 꽉 막히는 경험. 저는 언제 해봤냐면 젊었을 때는 놀이기구를 정말 잘 탔는데 이 나이 들어서 객기 부리면서 내가 저거 한번 타보겠다고 하고 이 정말 무서운 놀이기구를 탄 겁니다. 그 롯데월드 가시면 자이로드롭 알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거. 그거 다들 안 탄다고 하니까 야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봐하고 그거 타겠다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몇 초 안 걸리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호흡이 딱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호흡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면 호흡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놀이기구를 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뭐가 무섭다고 소리 질러 그랬는데 그걸 타보니까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숨 쉬려고 으악 하니까 이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내쉬니까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숨쉬기 한 고통의 절규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서도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요, 그 시대소망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고통 중에 육신의 고통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정말 고통 느낀 것에 비해서 육신의 고통은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을까? 예수님의 사인을 다들 아시죠?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강도들은 살았기 때문에 이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다 숨을 거두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으로 찔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인을 말하기를 심장의 파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돌아가셨다. 도대체 어떤 고통이 그에게 있었는가? 시대소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고통과 두려움은 뭐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에요? 죄를 짊어진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그가 지금 마음속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진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대소망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는데 그 죄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깨의 죄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지금 나의 죄를 예수님이 그때 지고 계셨을까요? 지고 계셨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지금의 죄도 짊어지셨습니다. 어떤 죄도 지금 짊어지셨을까요? 내가 앞으로 짓게 될 그 죄도 예수님의 그 어깨에 다 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엄청났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길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뭐 하셨대요? 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가 지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혼자 두십니까? 라는 그러한 절규가 나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고민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을 거의 느낄 수 없었대요?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통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필리핀에서 팜팡가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순환절을 행하는데 그 이 손바닥에 정말 얇은 못을 박습니다. 또 이 못을 박는 사람도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이 못만 전문으로 박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잘못 박으면은 이 뼈 나가고 심줄 다 나가기 때문에 이 손에 어디를 박아야지만 그런 걸 피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와서 못을 박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앰뷸런스가 와 있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박는데 사람이 졸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얇고 혈관, 뼈 상하지 않도록 못을 박는데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뭐 발에는 박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런 육체적 고통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통이 지금 더 큰 거예요? 죄의 고통이, 짊어진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인하여 버리셨다는 그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시대소망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뭐 하셨대요? 두려워하셨다. 이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자비의 탄원이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운명이 결정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죄인이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비의 탄원을 더 이상 드리지 않는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요? 정말 두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운 것을 주님께서 느끼시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를 쏟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이 죄에 대한 두렵고 무서운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러한 두려움의 비명을 지를 사람이 원래는 누구였을까요? 원래는 나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이 죄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비명을 대신 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명을 대신 지르신 겁니다. 내가 질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르심으로 나는 그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예수님의 네 번째의 이 말씀은 죄의 흉악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죄는 그냥 우리가 져도 될 만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죄임을 이 십자가의 이 가상치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인지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이 가상치론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하셨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아 넉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에 부족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런 귀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이 전혀 없었지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저주가 내렸는데 그 저주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뭐 한대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해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저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 대신 이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나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되사다 이런 뜻입니다. 되사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값으로 삼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율법의 저주에서 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대속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죄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지만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는 자, 짊어지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시대의 소망에서 읽으셨죠? 죄의 무거운 짐을 그의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올 때에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죄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그런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죄가 없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의롭게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요? 그 안에서.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처럼 의로우라고 결코 자만하고 자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의는 내 의가 결코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 잘하는 것 같고 조금 더 교회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말씀 조금 더 잘 아는 것 같고 조금 더 봉사 잘하는 것처럼 내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어디서만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밖에 있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은 결코 의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의는 여러분이 쌓은 공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의로울까요? 아니면 혜준이가 더 의로울까요? 혜준이하고 저하고 나이가 혜준이가 20대 초반이니까 저하고 20년 이상 차이 나거든요. 제가 더 의로울까요? 아니면은 혜준이가 더 의로울까요? 그럼 좀 다른 질문 할게요. 제가 죄를 더 많이 졌을까요? 혜준이가 더 죄를 많이 졌을까요? 제가 더 많이 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20년 이상 더 살았으니 화내도 더 많이 화냈을 것이고, 예? 여러분 제 삶 속에 제가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저 어린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더 의로울까요? 아니면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별로 임장로님이 더 의로우실까요? 네? 제가 더 의롭겠죠. 세상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나 같은 죄인에게 정말 이만큼 더 많은 죄를 진 죄인에게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안에 내 자신을 보면서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통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그 죄의 고통을 아셨지만 이거에 또 다른 고통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에 이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 어찌 나를 버리시냐라고 그 정말 두려운 마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떠한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고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더욱더 내 마음속에 깨달아서 우리의 모습이 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나오는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게 가슴 아픈 겁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너무 답답한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분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냥 죄악 가운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날 돌아가실 때의 그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다윗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외로움과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 시편 22편은 메시아 이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쭉 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 묘사합니다. 2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한대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시간 날 때마다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관둬야지.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그만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글을 써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과 더불어 뭐하고 있대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믿음이 두려움과 더불어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결정을 하셨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막막한 그 순간 때문에 믿음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뭐 하시대요? 거룩하시나이다.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귀한 분이심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대소망은 이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믿음이 지금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두려움의 순간에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들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시편에 인용하면서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셨는가? 한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당신의 구원과 도움과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주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성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그 분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표현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위에 하나님이 와 계셨을까요? 시대소망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인자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저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혼자 있는 듯한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예수님께서 고통에 절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